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런 미국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4살이었던 클레이턴은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자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롤 모델은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교실 곳곳에서 아이들이 크크대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클레이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네가 꿈을 이룰 확률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클레이턴에게 더 마음에 남는 말은 선생님의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생각하지 말고 그 100만이라는 숫자에 네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서 그 단 한 명이 한번 되어봐라. 그 주인공이 한번 되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소녀는 바로 현존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인 LA 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투수였습니다. 여러분, 커쇼는 이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확률의 잣대로 나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커쇼는 자신이 롤모델로 삼았던 가장 위대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고 메이저리그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20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는데 2011년과 2013년 두 번 사이영상이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을 평생에 걸쳐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을 23살의 나이에 그리고 25살의 나이에 그는 수상을 했고 올해 초에는 구단과 계약을 했는데 7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계약을 맺은 금액이 2억 1,500만 달러.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럼 현실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7년 동안 2,240억, 1년 평균 연봉이 320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억이 넘는 금액이죠. 쉬는 날을 빼면.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공을 한 개 던질 때마다 약 950만 원. 그냥 우리는 가볍게 보지만 공을 하나 던질 때마다 95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의 최초로 2억 달러를 돌파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한 뒤에 가족들이 이제 축하 파티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7살의 청년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파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돈이 정말로 축하를 해야 할 것인지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이 커쇼가 2번이나 사이영상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미 올해 사이영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야구 실력 이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났던 첫사랑이었던 엘렌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하면 아프리카의 잠비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거나 또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잠비아로 가서 신혼여행 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커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내가 $500씩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잡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거쇼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난 어떤 모습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삶이 달라질 때가 많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달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으로 이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2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여행길에 동행을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충만할 때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한순간에 낙심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하고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이 되었고 그토록 믿었는데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이게 여러분 그런 실제로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거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제가 정한 기한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안 계신데 실제로 계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보다 세상을 향한 것이 더 앞섰기에 주저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은 너무도 쉽게 변합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도 변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과 내 삶의 여건까지도 너무도 쉽게 변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변한 것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편하고 나중에는 그 영혼이 피폐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참 편안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든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곤고하고 마음이 피곤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새벽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에 소망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특별히 이 10월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꼭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또 내가 예배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달파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제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씀을 그릇된 방법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고 안 이후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로 나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까봐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곤충들도 짐승들도 겨울이 되면 준비를 한다고 하죠. 겨울을 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인데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제 우리를 춥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근심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새롭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보리라. 또 내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